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되게 무서운 경고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알고도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이게 무시무시한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경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26절에서 39절까지 읽었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요 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것을 봐야 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냥 한 문장만 딱 떼서 그것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을 봐야 되는데 26절에서 지금 31절까지는요 경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32절에서 34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너네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잘했잖아. 너네 그때 그 은혜 속에서 너네 잘했었잖아.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35절에서 36절은 뭘 얘기합니까? 담대함 잃지 마. 그리고 인내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서 39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지금 이거 편지죠. 편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까?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요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다시 돌아갈까? 다시 그냥 편하게 유대교에서 살아갈까? 라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너네 처음 너네 잘했잖아. 그러면서 담대해, 인내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도.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26절에서 39절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이 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줄 알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다. 그리고 27절에는 그 자들을 위한 심판과 불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읽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딱 읽어보면 그래 좀 심한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지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위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26절에는 사실 영원하지 않고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맥상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얻었다. 그래놓고 그러나 너네가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너희는 지옥에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죄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좋겠죠. 어떤 죄를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 뭐 도둑질하고 뭐 남에게 피해 주고 뭐 그런 율법적인 어떤 자범죄적인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죄냐면 예수님 또 언약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혜의 성령 이것을 짓밟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욕되게 하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를 배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교라는 말은 등을 질 배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 받은 것을 등지는 것. 다시 말하면 박해나 압박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로 내가 다시 개종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걸 이제 우리 배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그런 죄, 나쁜 생각한 그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교회에 있다가 다시 내가 옛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을 씻을 제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면 지옥 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왔어? 그럼 너 지옥 가. 구원 취소될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 뭘 얘기하냐? 처음부터 안 믿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다가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내가 선택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내가 성경 읽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그런 종교 중에 하나로서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애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은혜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었다가 안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애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는다? 이건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나 절이 좋아서 절을 다니려고 그럼 처음 안 믿은 겁니다. 야, 그렇게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내가 장로까지 했었는데 무당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절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말인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원래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떠난 것은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생명이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잘 믿다가 우리를 얘기하면 막 이렇게 신실했던 장로님이 갑자기 난 그만할래, 난 너무 힘들어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유대교의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럼 나도 그냥 저렇게 할까? 이런 유혹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지금 이런 경고를 구원받지 못한,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그 경고의 내용을 좀 올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라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애초에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선택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냐면 이미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너네 혹시라도 여기 떠나면 너네 지옥 간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녀한테 너 마약하면 절대 안 돼, 너 마약하면 엄마 손에 반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자녀를 죽이겠다는 협박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지금 이 경고는요, 하나님이 성도를 붙드시는 수단입니다. 가지마, 진리가 아닌 그것을 왜 돌아가라 그래요? 기껏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왔는데 조금 문제 생기니까 다시 돌아가자. 너네 돌아가면 거기 다시 노예야, 죽어. 그러면 진짜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배교까지 하진 않습니다. 배교라는 말이 그 주는 어감 자체가 종교를 바꾸고 내가 이제 교회 그만 나가고 그런 차원의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가진 않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내가 예배를 나 이제 예배 좀 그만 다닐래는 할 수 있겠지만, 나 이제 뭐 말씀 듣기도 싫고 그냥 몰라, 나 이제 돈이나 벌지, 돈이 중요하자면서 우리가 돈 중심의 생활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내가 그걸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해도 결국 탕자처럼 쳐맞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빠랑 있을 때가 좋았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배교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자리에,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 적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부감이 없으시죠? 우상 숭배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에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 자리에 가 있지만 오늘 이 경고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지 마, 거기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성도는요, 여기서 말하는 참되다라는 말은 뭐냐? 그럼 가짜 성도도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는데 왜 앞에 참된을 붙였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이 경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맞아. 내가 흔들렸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이게 참된 성도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 마약하면 반 죽어. 마약 절대 하지 마. 그렇게 부모가 얘기했는데 에이 이 좋은 거 엄마 혼자만 하려고 나 못하게 하는 건가? 하면서 마약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마약의 문제이기 이전에 벌써 부모와의 관계가 이미 깨진 것이죠. 부모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야? 나 좋은 거 못하게 하려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그걸 선택해버리는 그 일이 창세기 3장에서 벌어졌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고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선악과 따먹은 그 행동의 죄이기 이전에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가 이미 시작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명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은요, 이 경고를 듣고도 결국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경고를 통하여서 내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예배 성공하십시오라는 말은 그렇게 필요가 많이 없긴 합니다. 이미 잘 나와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을 굳이 잘하고 계신 분들은 맞아 내가 그래 내가 더 부족해라고 오히려 그렇게 깨닫고요. 오지 못하는 분들은 애초에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계속 잘 될 행동들을 하고요. 안 될 사람은 안 될 짓거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도 어쩔 때는 말씀 들으면 이거 누구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그래 맞아. 어쩌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죠. 내가 막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든데 목사님 오늘 하는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까는 이야기를 막 하면 막 속이 시원하죠. 막.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얼마나 바리새인이 나쁜 놈이냐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나네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고문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냐. 나쁜 유대인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구나. 어떻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내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만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정치가 이래야 된다,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언제까지나 비판으로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가 저래야 돼. 그것도 결국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봐왔던 그 교회의 어떤 그 그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했던 만큼밖에 보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나의 어떤 수준과 나의 어떤 그런 틀들을 깨내는 것으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항상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항상 내가 내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오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림이며 또 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로 나를 지금 계속 빚어나가시는 그게 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틀렸음이 인정이 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도전하는 그런 힘든 과정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듣기가 싫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 부적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부적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나 얘기해 주세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 장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적당히 여러분들 위주로, 여러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모든 건 다 사단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원하는 거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죄 다 끝났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맞잖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성경은 구원이 취소되냐 안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사실 저도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되게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점점 왜냐면 제가 봐도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와서 네 잘못이야, 네가 바뀌어야 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안 될 걸 하고 있구나. 교회가 커지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이게 그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얘기해서 목사로 밥 먹고 살 거면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신앙 양심상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날이 캄캄한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저도 그런 얘기가 싫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신앙 양심상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안 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빵과 기적과 내 삶의 어떤 윤택감을 따라갔지만 진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것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말은 힘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죄램에 다 걸리고 율법주의 속에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훌륭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우리한테 하는 잔소리 뭐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건강한 음식 드세요. 뭐 초가공식품 먹지 마세요. 탄산 드시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 단당류 드시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늦게 야식 먹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다 지키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삶이 빡빡합니까? 근데 언제 그 이야기가 되게 와닿아요? 당뇨 한번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뭐 간 수치가 높다든지 뭐 지방간이 발견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말이 맞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건강한 삶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행위를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나를 신뢰하고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 속에 그런 건강한 열매들이 맺혀질 거야. 난 너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자꾸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 맞아. 언제 우리가 원망되고 우리가 언제 후회가 되냐?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억울한 나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대방만 있어서 그래요. 성령께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치하고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 32절에서 34절의 내용이죠. 경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 은혜를 기억해. 너네 잘했잖아. 너네 전에 지금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초기에는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잊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돕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 익숙함 또 이 무뎌짐 속에 우리의 이 처음에 그 감격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익숙함은 감사를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널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했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아무리 신기한 것도 그게 매일 우리 삶 속에 반복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고 지구가 자전하고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을 과학자들이 그 원리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볼수록 야 너무 놀라운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우주 가운데 지구가 존재하고 그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돌고 또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돌고 있고 또 그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으며 그 달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그 중에서 하나만 깨지면은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 초자연적인 일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그걸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엄청난데 매일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익숙함은 우리의 감사를 무디게 만듭니다. 또 현실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은 결국 뭐냐?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죄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교단에 있을 때는 죄 다 끝났다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편안했는데 목사님이 이제는 뭐 식탐까지도 막 죄라고 얘기하니까 먹는 거 하면서도 찔리고. 근데 맞습니다. 사단은요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속여요. 예수님 첫 번째 시험한 게 뭘 갖고 속였어요? 빵이에요. 저 같아도 40일 금식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상. 맛있는 거 먹어야지. 보니까 딱 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오늘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게 뭐 감사하긴 하지. 근데 죄 문제 다 끝났는데 뭘 그걸 또 이야기하나 싶어 할까 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지 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죄밖에 짓지 못하지만 그 죄를 짓는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응답하시니 그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감화될 때 이제 그 죄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목사님 자꾸 이렇게 죄를 얘기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생활했는데 이제 불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 그게 아니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식의 사고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나 규칙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난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내가 좀 실수한 것도 내가 피제사 드려가지고 다 용서받았어. 뭐 또 이번에 저도 나 또 가서 피제사 드리면 돼. 그런데 정작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오히려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나쁘고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선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도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비록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한 게 많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서 내 주인으로서 붙잡게 되는, 차라리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해서 오직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임을 깨달아야 그 십자가가 내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성 많은 인간이지만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에서 너희를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너희를 이미 초대했기 때문에, 자녀 삼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영적 상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감정이 많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죠? 그게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느냐가 결국 내 마음의 상태고 내 생각의 상태고, 그렇죠? 사단의 음성을 들었더니 먹으면 죽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새롭게 해석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지배적인지가 결국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얘가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누군가 인간적으로 트러블이 있었다면 자잘못의 문제로 가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상태부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 문제 있을 때 제가 지금 1부 예배 때 계속 그 기준을 정해드리고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여기로 먼저 딱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린 그 기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내가 잘한 것과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니까 억울한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또요,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규모입니다. 그게 건강이 되기도 하고 경제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아마 절제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뭐 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또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포인트는 뭐냐?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아 그래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항상 이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붙드셨으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자주 기억할 때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과거 기억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를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애초에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인물의 일생을 우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시간을 초월해서 요셉의 이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총리됐을 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다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뺏길까 봐 두려워 아내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순간도 우리 갈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했어,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고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설명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럼 그 본문을 통하여서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내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희미해지는 만큼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또 희미해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게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게 들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세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경고입니다. 너네 어기면 지옥 간다라는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입니다. 너네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처음 은혜를 기억해. 너네 처음에 잘했잖아. 그리고 지금 너네 상태 점검해봐.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변했어. 그러나 변한 너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여전하셔.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담대함과 인내. 담대함의 반대말은 뭡니까? 두려움이겠죠. 결국 이 두려움이 뭘 만들어냅니까?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 왜 두려운가? 그러니까 왜 두려운가는 왜 우린 담대하지 못하는가랑 같은 말이 되겠죠. 결국 두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해서 두려운 겁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이유가 상황,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래서 내가 두렵고 이래서 내가 염려가 된다. 이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영적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그 근본,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다가 지금 너네가 이렇게 따먹고 이런 열매가 나타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러면요, 우리가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면 그럼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두려워하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담대함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담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쌍 남자처럼 다 잘 될 거야 하고 막 무대 보러 나가는 게 담대함입니까? 그런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건데, 그럼 누군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같이 밥 한 끼라도 하고 같이 뭐 어디 1박 2일 같이 여행이라도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듯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을 알려면 진짜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그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대학생들끼리 이제 막 해외로 막 여행 가잖아요. 그럼 그런 여행 가면 꼭 싸우거든요.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같이 겪어보면, 야, 이 사람 진짜 괜찮다 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아, 이 사람 진짜 별로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시원한 에어컨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할 때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감당할 만한 시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떤 문제에 틀리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담대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담대하라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라.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오늘 나의 실수,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줬어. 심지어 너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내줬다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대상자가 죄인이야. 그 대상자가 나랑 원수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준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내 아들을 쳤어. 그래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내 아들은 그 사고로 죽게 됐고 그 상대방도 이제 큰 이제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을 음주운전 사고로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의 장기를 내가 이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상식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내 자녀를 죽게 만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의 장기를 기증해 준다? 또는 내 장기를 기증해 준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당한 그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허락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서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그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우린 더욱더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 기도에서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랍니다. 담대하게 해줄게, 담대하게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담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얘기하시잖아요. 담대하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랑스어 하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난 프랑스어 못하는데. 그런 능력 없는 사람한테 프랑스어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부산에서 오신 분들한테 사투리 써라 그러면 할 수 있죠. 난 표준어도 쓸 수 있고 사투리도 쓸 수 있는데 편하게 사투리 써라 하면 사투리 쓸 수 있겠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담대해요? 난 두려운데요? 난 힘든데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무대뽀로 난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니 결국 담대하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면서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좀 선택을 하라는 건데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뭔가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리나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물체를 끌 때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물체를 끄는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어서 그래요. 또 물건이 위에서 떨어질 때 이게 공식대로만 가지 않는 것이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물체에 반하는 그 공기의 저항 값을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제 세상에서의 그 물리 계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그냥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걸 믿으면 되지 이 두 가지만 이야기라면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가면 이게 내가 배운 대로 안 돼요. 왜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구나.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 이전에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뜻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난 이 자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너무 무능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소리를 사단이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담대하라라는 말은 너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담대함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라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맨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 축복 주세요 하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경제 축복 안 주십니다. 공부 시험 잘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로봇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은 내가 너 대신에 숙제도 하고 내가 너 대신에 학교 가고 내가 너 대신에 시험 본다는 말이 아니라 나 너 두드려 패서 과외 선생님 붙여서 재수 삼수 하나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 고등학교 졸업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지금 내 삶 속에 우리를 그런 실력 갖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것이 유익한 것이구나를 판단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라라는 말은 무대뽀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예배 자리에 나오라. 말씀 보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내입니다. 인내는 막연히 그냥 언젠간 끝나겠지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 성도에게서는요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사단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했냐 못했냐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다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좀 흔들리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마.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다고요?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고 그게 딱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때로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결단하는데 또 이 말씀 듣고 집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인내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시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생각에 내가 계속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갱신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